동화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니글의 나뭇잎. 오늘 하는 일이 영원에 닿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동화에 나온 많은 그 기라성 같은 신앙을 지켰던 또 동화 작가들, 또 신앙을 담아냈던 작품들을 몇 가지 살피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 또 그것들을 현대와 비교해서 보기도 하고 그 작품 자체로 보기도 하고, 지난주에 그래서 눈의 여왕 안데르센 살폈죠. 눈의 여왕 하면은 뭐 그 우리가 아는 거는 다른 거지, 뭐 인어공주나 뭐 이런 것도 다 있는 건데, 이제 눈의 여왕이 사실 여기서부터 겨울왕국이 출발하게 되었다. 네, 그 겨울왕국은 안데르센 배신한테 그랬죠. 셀프 let it go. 내 스스로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눈의 여왕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구원이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인데 니글의 나뭇잎, 이거 작품 모릅니다. 왜냐면 근데 작가는 알아. 톨킨, 그죠? J.R.R. 톨킨,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하죠. 근데 작은 동화입니다. 니글의 잎사귀, 니글스 리프인데 그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할 때 니글의 이파리 이렇게 어디 저기 책에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파리가 좀 뭔가 겉절이 이파리 같은 뭐, 그러니까 김치파리 같은 뭐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영어인데 그 뭐 어떻게 했습니까? PDF가 돌아다니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비서가 또 새로 생겼잖아요. 챗GPT라고. 야, 번역해. 동화2로 번역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렇게 번역해 드리죠. 했는데 한 번에 넣었더니 얘가 맛이 가버렸어. 업무 로드가 걸려서 되질 않아서 하나씩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한 페이지씩 하니까 착실히 잘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왔는데, 니글의 이파리는 니글의 잎 나뭇잎은 되게 아무렇게나 말하세요. 어차피 한글에 번역한 사람이 없어. 아무 작품 번역한 사람이 없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말하는 종말론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우리가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비유적인 이해가 좋은데, 우리가 장차 올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의 일상에 하는 일의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천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땅의 탄식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뭐 선생님으로서 생활기록부 적었던 거 이거 뭐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기한서 냈던 거, 내 업무 미팅 자료 이런 거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게 뭐하러 내가 일하는 이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남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만 너 저거 챙겨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보고서 챙겨와, 그때 그거 챙겨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6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4절에도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26절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프만 들어 하프만 계속 켜야 되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연필도 가져가야 되고 내 이제 PC도 가져야 돼. 내 맥북도 다 가져가야 돼. 그 패드도 가져와. 그거 써야 돼. 아니, 천국에 무슨 아이패드가 필요 있습니까?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인간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그 문명의 발전한 결과물들, 그거 버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어떤 분이 음악을 되게 좋아했대잖아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베토벤 안 들으면은 나는 그 천국 안 가는 게 낫다. 모차르트가 거기는 없을 거 아니냐. 난 여기서 모차르트를 듣겠다. 천국에 가면 맨날 CCM만 나올 거 아니냐. 덮으소서. 난 심정은 싫다. 난 모차르트를 들어야 안정이 되는 사람인데. 근데 천국에 가서 모차르트를 들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천국을 이해하는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모차르트 너무 좋죠. 근데 천국에 가면 그거 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 성경의 말에 따르면 뭐래요? 우리 추측하는 거지만 모차르트가 있을 거야 아마. 그 음악이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완전히 버전업된 형태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무언가 가다가 발전하다가 만 거, 혹은 뭔가 잠깐 이루어 놓은 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여한 것이 있으면 천국에 가서 그거 들을 수 있다. 훨씬 더 완성된 형태의 완성된 모습의 작품, 영화, 무슨 시나리오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니글의 이파리인데,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화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니글이라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니글이라는 이 영어 단어 자체가 작은 일 하나에 엄청 신경 쓴다, 소심하다,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사소한 것에만 집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톨킨 본인을 나타낸 겁니다. 본인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 같은데, 니글의 특징이 뭐냐? 자기 화가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맨날 자기가 그려야 되는 그 화가 저희 작품에 집중을 못하고, 옆에 아저씨가 아프니까 이거 또 도와주고, 누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그 일 다 해주고, 마음이 너무 착한 거야. 그러니까 내 업에 대한 진도가 안 나가. 그리고 내가 나무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 나무 하나를, 나뭇잎부터 시작한 이 나무를 그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나리오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스케줄에 맞게 이 작품의 완성 기간을 이렇게 스케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뭇잎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나뭇잎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게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소설이었고 자신의 인생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니글에 대해서 작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니글은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는 때때로 완전히 빈둥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소 친절한 마음씨 때문에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웃인 다리를 저는 남자 페리 씨를 위해 여러 가지 잡일을 해주곤 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를 찾아와 부탁하면 기꺼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림에 집중도 못하고. 문제는 뭐냐? 그림이라도 잘 그리면 좋은데 나뭇잎만 그리고 전체를 못 보고 나뭇잎 그리다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에게는 여러 그림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의 실력에 비해 너무 크고 야심찬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보다 잎사귀를 더 잘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한 장의 잎사귀를 그리는데도 오랫동안 매달리곤 했습니다. 잎사귀의 형태, 광택, 그리고 가장자리에 맺힌 이슬방울의 반짝임을 잡아내기 위해 애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잎사귀가 같은 양식이면서도 서로 다른 온전한 한 그루의 나무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니글 성격 아시겠죠? 별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톨킨도 소설로 만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직접 만났으면 별로였어.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마요. 가까이 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상황들이 있어요. 교회를 어디 가면은, 교회를 이렇게 가면은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설교자다, 내게 주신 교회다, 이렇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정말 내게 막 박히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그때 마음이 같이 들어. 저분한테 한번 가까이 가보자.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보통 다 실망한다고. 이런 사람이 다 있으니까. 혹시 이 교회를 좋아하고 저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들랑 멀리 가십시오. 멀리. 온라인에서 만나요. 농담입니다. 오늘 아무튼 그러니까 니글도 그랬던 것 같아. 맨날 그 이상한 근데 그 니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우리 그 소설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가 인생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가 여행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 첫 문장에 나와요. 우리가 여행 가기로 정해져 있대. 우리 모두가 여행을 가야 되는 스케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작품 완성 못하고 지금 떠나야 됩니다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죽음이라고.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여행을 이미 예정해 놓고 작품을 시작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쉬움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니글이라는 작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뭐래요? 그는 먼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고 사실 그 생각 자체가 불쾌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준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무 다 그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불쾌하고 내가 떠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부터 암시를 하죠, 톨킨이. 그러니까 좋은 작품인 거야. 언제나 우리는 이 여행을 앞두고 가고 다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그것을, 이 작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인생에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뭐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 전반적으로 내 인생을 점검해 보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많죠. 계획도 많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이 나의 작품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정이 힘들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되게 엄청 열심히 사는데 회사가 이상한 부서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실대로 다 성과가 나던가요? 너무 주변에 신경 쓸 일들이 많고 그 내 인생에 탄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도대체 그렇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탄식과 아쉬움이 있죠. 그것은 천국을 찾고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완성이 있어야 돼.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그게 진짜 실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거기까지 가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 땅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죠. 아쉬움이 있죠. 그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가정이 이렇지?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이 부서가 날 안 도와주지? 그렇지 않아요. 이 탄식은 뭐예요? 천국 찾는 증거가 된다고. 네 글이 얼마나 바빴는지,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방해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시내에서 배심원으로 봉사해야 했으며 먼 친구가 병이 났고 페리 씨는 요통으로 쓰러졌으며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봄이었고 사람들은 시골에서 무료로 차를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니글은 마을에서 몇 마일 떨어진 아담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손님들을 욕했지만 사실 그들을 초대한 것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그는 시내의 지인들과 함께 가게를 돌며 차를 마시는 일을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상 또 일 생기면 그것도 해내느라고 우리의 인생이다. 아쉬움과 탄식 투성이다.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적용인데 오늘 땅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절대 남아있지 않게 이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성경이 지금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니글이 이 아쉬움에 대한 것들을 쭉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적용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쉬움에 절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쉬움은 소망으로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들의 첫 번째 삶의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원리예요. 언제나 어느 시절마다 아쉬움이 올 것입니다. 젊음을 이렇게 보내지 말걸, 학창시절을 이렇게 보내지 말걸, 그 여자를 그냥 잡을걸, 그리고 왜 내가 네이버에 들어갔을까, 왜 내가 카카오를 샀을까, 내가 저거 하이닉스로 갈아탔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길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마이너스가 다 그렇게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쉬움들을 내선에서 시간이 늦었고 이미 타임 오버라는 걸 알아. 근데 여기서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넣기도 하고 그리고 내 학벌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석사로 박사로 내 인생에 뭔가 자격증으로 뭔가 하나 끌어서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무언가 무기를 내가 좀 병행해야 되겠다라고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그 발로가 그것이 그 계획을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걸 시작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아쉬움은 보통 재앙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죠? 아쉬움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나는 작품을 망쳐놨다고요. 근데 끊었던 이 작품을 소망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천국까지. 거기서 완성이 된대요. 니글 이따가 보여줄 테지만 거기서 완성이 된대. 근데 자꾸 여기서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완성해 봐야지.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미래의 목표가 뭐가 돼요? 아쉬움으로 시작된 목표야. 아쉬움으로.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돼요. 그만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하자. 참 좋은 경험이었다. 그냥 내 이제 젊은 날에 또 그냥 지나가는 일인가 보다. 지나가게 둬야 돼. 지나가게. 왜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지나가면 뭐가 없잖아요. 지나가면 뭐가 없는데 어떻게 지나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이 그 아내 떠나보낸 다음에 묘지에 계속 가더라고.
묘지에 계속 가서 앉아 있어. 며칠째 가서 앉아 있어. 왜요?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난 다음에 뭐가 있는데? 떠나 보내면 뭐가 있어요? 다시 와요? 없어요. 없어. 없다는 게 문제야. 근데 천국은 뭐예요? 지나 보내도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 지나가도 괜찮아. 이 젊음을 버렸어도 괜찮아. 내 25살을 망쳤어도 괜찮아. 벌써 2025년 하반기 그냥 보내도 괜찮아. 오늘 내게 새로 주신 것들을 감당해 내면 된다. 그래서 아쉬움은 소망으로 구원받는 거야. 아쉬움의 발로로 시작된 모든 목표들 주님 앞에서 오늘 정돈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연결이에요. 하늘의 연결. 땅에 탄식이 있었어요. 니글이 드디어 여행 갈 날이 옵니다. 여행 갈 날이 오는 모든 디자인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껌해. 이해가 되시겠죠?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죽음을 나타내는 거야. 갈 시간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네가 해놓은 거, 저 지금 이거 작품 이거 완성해놓고 가야 되는데요. 벌써 가요? 막 니글이 물어봐요. 대답이 뭐냐? 어차피 그거 너한텐 끝난 일이야. 너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해. 완전히 끝난 일이야. 이 검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 갑니다.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검사관과 매우 닮았고 거의 쌍둥이처럼 키가 크고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마부입니다. 니글은 사다리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열기가 다시 오르는 듯 했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마부요? 무슨 마부요? 그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마차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마차는 오래전에 주문되었고 이제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보셨죠? 검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여행을 시작하는 건 좋지 않군요. 그래도 이 캔버스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가엾은 니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마부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적어도 당신에게는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갑시다.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땅의 탄식은 다 끝났어. 이제 소용없어. 절대 다시 못 봐. 이미 망한 작품이야. 이미 끝난 꿈이야. 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찾아오는 이 땅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죠? 마지막 뭐예요? 완성 못하고 죽어요.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이루고 싶은 거 많아도 마지막에 마부가 와서 뭐라 그러냐? 갑시다. 이거 다 끝난 거예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이 땅에서 한 일과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이다, 새 땅이다. 이거 이제 뭐 헬라어를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네오스는 뭐냐면 존재가 새로운 거야. 이 땅 버리고 저 땅, 이 하늘 버리고 저 하늘. 근데 카이노스는 뭐냐? 성질이 새로워지는 거야. 존재 그건 똑같다고. 원래 그거는 똑같은데 성질이 개선된다, 갱신된다. 그 새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착각이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내려온다고 얘기하죠.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랑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피지컬 월드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 물리적인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새롭게 돼요. 그 새로운 것이 그거 갖다 버려. 그거 맥북 갖다 버려. 그거 내가 새거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맥북이 바뀐다고. 그 모차르트 작품 그게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천국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할 때 천국은 이 도시, 이 거리, 이 동네일 것이다. 멋진 말을 합니다. 스위스 신학자인데 에두아르트 트루나이젠이라고 이 목사님 얘기해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들어갈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 이 하늘, 이 땅이다. 그러나 사라진 동시에 새로워진 세상이다. 구속의 무대는 바로 이 숲, 이 들판, 이 도시, 이 거리,
이 사람들일 것이다. 이 세상은 현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완성으로 인한 분투와 슬픔으로 가득한 전쟁터지만 그때는 눈물로 뿌린 씨에서 영원한 곡식단을 거두어 집으로 가져갈 승리의 들판, 수확의 들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오늘 인류를 행복하게 또 내가 열심히 숙련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문서 작성하는 능력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내가 김치찌개 만드는 능력 남아요, 안 남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남는다고. 내가 청소하는 능력. 아니 목사님 천국은 깨끗할 텐데. 그렇지 않아. 이 청소를 한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할 일들이 분명히 연결된 무엇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땅에서 인류를 이롭게 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게 할 것이다. 코르넬리스 비데마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류 문명이 이루어온 탁월하고 고귀한 열매들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로 새 창조 세계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풍성해질 것이다. 다양한 나라와 민족, 그들의 문화재, 언어, 예술, 지식, 문학, 그리고 기술 등 이 모든 것이 훌륭하고 유익하다면 새 창조 세계에서 하나도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 창조 세계에서의 삶은 근본적인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삶의 모든 면에서 새 인류가 지닌 직무들은 과거에서 완벽하게 연속할 것이다. 정리하면 제목과 같아. 오늘 하는 일이 영원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성실로, 언제나 감사로 오늘의 삶을 감당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순간이 영원에 닿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배웠던 이 살아가는 마음, 내가 오늘 이 업무를 처리하고 싶었던 마음, 이 건축하는 기술, 이 인테리어 하는 기술, 이 사람을 세일즈하면서 상대했던 기술, 내가 이 매출을 올렸던 기술,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는 기술, 천국에는 시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 천국을 시골이라고 생각해? 난 분명히 거래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막 시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엄청난 첨단 기술이 무한대로 펼쳐지는 세계가 될 거라고.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신나요? 최고의 기술, 최고의 음악, 최고의 작품, 최고의 인문학 거기에 다 있다. 그게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거 내가 이 나이 먹고 뭐 이거 배워봐야 뭐해? 그렇지 않아요. 듀오링고 열심히 하라고. 일본어 배우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천국의 언어가 일본어는 아니겠지만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 가운데 서면 오늘을 어떻게 봐야 돼요? 연결된 업무로 보기 때문에 오늘의 일들 충만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잠깐 알바하는데 내가 뭐 업무 외워야 되는 거 있죠. 다른 부서 갔는데 이 일 처리해야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성실하게 감당해 내십시오. 감사로 감당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했던 기억 나거든. 그 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 부모님 차가 페인트가 다 벗겨진 거야. 진짜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내가 참 부모님한테 불효지. 내가 지금 아빠면은 아들한테 전도 해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따로 오라고. 근데 그때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그때 막 4-5명씩 6명씩 그 한 차에 태우고서 교회를 가겠다고 낑낑대면서 갔어요. 어느 날은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차가 섰어. 얼마나 굴욕입니까? 언덕을 못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다 내리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순수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 그냥 애들을 교회 많이 데려가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살았던 거야. 미쳤지. 근데 그 애들 지금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그럼 어려서 뭐 그거 한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저는 한 사람 교회가 그 내가 어렸을 때 그렸던 잎사귀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 만들어 주신 느낌이 있어요. 네가 엄청 발버둥 쳤지 뭣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엄청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그것만 해보겠다고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너가 발버둥 쳤던 지난날의 추억 있지. 물론 그 영혼 다 떠난 것 같지. 내 삶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영혼들 다 떠난 영혼들이에요. 근데
네 작품 나한테 가져와. 그 나뭇잎 내가 다 그려줄게. 하나님께서 그리신 느낌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가 지금 느껴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는 일 있거든요. 내가 팀원 되게 열심히 섬겼는데 뭐 떠났네요. 내가 그 고객 좀 참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됐네요. 내 인생에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들 있잖아요. 너 그거 잎사귀만 그린 거 있지? 나한테 가져와. 내가 천국에서 완성시킬 거야. 그러면 그 잎사귀 내가 그려야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그려야죠. 그러다가 네 그림 마지막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작품은 여행 갔다고 하는데 이제 천국에 간 거야.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자전거 타고 쭉 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탁 넘어져요. 올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 거야. 근데 무슨 나무예요? 내가 그리고 싶었던 나무. 이거야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 니글은 그 뒤에 하고 그의 앞에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말고 그의 앞에 쭉쭉쭉쭉 그의 앞에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앞에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나무 완성된 나무였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잎은 열리고 있었고 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니글이 수없이 느끼거나 짐작했지만 그동안 붙잡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바라보며 천천히 팔을 벌려 크게 벌렸습니다. 선물이군요. 원문 보면 It's a gift. 선물이군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예술과 그 결과물 모두를 가리킨 말이었지만 그는 그 단어를 말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공들였던 모든 잎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고 자신이 그렸던 그대로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마음속에서만 봉우리를 틔웠던 잎들도 있었고 시간이 있었다면 피어났을 수 있었던 잎들도 있었습니다. 잎들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완벽하고 섬세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달력처럼 명확하게 시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개성적이며 니글 특유의 화풍이 완벽하게 드러난 작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각자에게도 내가 그리기 시작한 그 나뭇잎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 나뭇잎만 그리고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나뭇잎을 그려낼 의무와 그려낼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내 행한 모든 일의 완성이 내게 있지 않고 완성하실 그분이 그것을 활용하셔서 선물로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나무가 있어요. 완성될 것이고 내가 숨을 거두고 감았다 뜨면 우리 앞에 그 나무가 완성되고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균형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 아쉬움에 머물지 않는다고. 그 나무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여기서 다 그려내려고 하지 않는 이 완벽한 지혜로움. 예수님이셨죠. 마지막 세 번째,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내가 그 나무 어떻게 봤죠? 유일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계시록 21장 27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일은 뭐예요? 나무를 그리시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하시면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요.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오직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 예수님이 아니 뭘 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나무를 그리시지 않고 나무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왜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성하실 아버지의 손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 그것만 감당해내면 그 완벽한 미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이다. 그 수혜자가 우리고 내가 그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그 나무도 지금 소유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동시에 오늘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길 원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길 원하고 가증한 것 다 남겨지고 속된 것 다 남겨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 보려고 그 시도하고 밟아온 것 영원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균형이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